네, 이사야 7과 이방인과 시온을 향한 구원의 은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57장 14절, 어,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56장 1절부터 8절 말씀 먼저 볼 텐데요. 자, 앞에 장,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56장부터 보지만 앞에 이제 55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예언되어져 있고 또 그 구원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모든 만민을 초대하는 그 구원을 선포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그 구원이 이스라엘만이 아닌 만민에게 펼쳐진 이 구원의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56장부터 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 특별히 모든 만민을 초대하는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 선포하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면서 56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버림받고 소외된 계층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이제 마지막 때의 그런 종말론적인 진정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7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와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이루시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받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사회를 향한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베풀고 섬기는 것에 대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또 완성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이 기억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구름 위에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그냥 구름 위에 있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이 땅에서 그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또 하나님께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56장부터 5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56장 1, 2절 말씀인데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렇게 임박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인 반응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부분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그것에 반응할 것인가가 내용입니다. 자, 구원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긴박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합당한 신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 것인지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여라.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정의가 곧 드러날 것이다.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도전하고 있냐면 공의를 지키고 정의를 행하라. 2절 말씀에 복되다 이것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정의를 꼭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서 어떤 악한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아. 1,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 가까이 왔고 이 구원에 대한 반응, 대응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고 실천하는 걸 말씀하시면서 그 실천에 대한 것은 결국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의로운 삶은 결국 악을 멀리하는 그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실천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와 같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주 실제적인 얘기인 거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가치와 정의와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는 그 삶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행위로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행위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안 구원받았나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바뀌었는가를 보시면 돼요. 자, 1절 말씀에 내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내 정의가 곧 드러날 것이다라고 구원의 임박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구원, 즉 이제 구원이 가까이 왔으니 이제 곧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 구원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이걸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완성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 그 righteousness죠. 하나님의 이 의가 계시됨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righteousness를 통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의인으로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를 우리는 알게 됐고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죠. 결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의가 계시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즉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의를 비춰주시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뭔가 save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겨지는 건데 이 옮겨지는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계시됨으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179페이지 여러분 교재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또한 동일하게 율법과 예언자들, 즉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이 증거한 것을 말하면서 결국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 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 이 부분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이 이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시니 약속을 우리가 알고 붙잡으면서 그 구원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의, 우리 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뭐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의예요. 여러분, 살인하는 것이 왜 죄입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그 생명을 해치는 일이 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악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 죽이는 거는 생명 죽이는 거 악이지 우리가 규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의는 뭐냐? 하나님이 의시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잡으면 요구되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부분을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의를 지켜나가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이게 안 되잖아요. 자, 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구원은 의로운 자가 받는 겁니다. 구원은 의로운 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지켜내면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준 게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족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율법을 말씀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걸 다 못 지켜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 거냐면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의로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이 죄인됨의 모든 fault,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갚아주시는 거죠. 대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돼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죠.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 죄인 되게 했냐라고 말하지만 바울 서신에서 말하고 있지만 율법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몽학 선생, 즉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하지만 이
죄로 인해서 이 율법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조차도 없으면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 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그 의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는 그걸 지켜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의를 지켜가는 것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자 이런 기준에 따라 오늘 우리가 보는 이사야 말씀에서는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또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이 계명에 대한 순종을 56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꼭 붙들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고 손을 지켜서 어떤 악한 행하지 않는 사람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강조합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이 강조는 4절에서도 나오고 6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반복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들이 있지만 가장 우선된 것, 안식일이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서도 보시면 제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 외엔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분명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네 번째 주시는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을 1겸, 2겸, 3겸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약속으로서 지켜져야 되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예요. 하지만 4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걸 지켜라 라고 말하는. 그 안식일이 그래서 이 약속의 부분, 관계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이사에서도 안식일을 말하고 있고 이게 지금 2절뿐만 아니라 4절에서 6절에 반복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의 이 지킴 속에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가 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헷갈리시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doing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상하죠, 이 말이. 왜냐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그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대로 온전히 지켜내면 그 안식일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그냥 내가 종교적으로 내가 성경 몇 번 읽었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고 내가 암송도 많이 하고 막 외우고 있고 다 알지만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냥 외우기만 했고 읽는 행위만 있고 뭐 읽는 어떤 그런 어사이먼트만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어떤 마음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여겨지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게 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는 나의 마음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것도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그냥 그 규례에 따라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정말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고 이런 어떤 그냥 준수하는 안식일에 뭘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두잉을 준수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 이걸 잘 기억하셨네.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우리는 이제 일요일을 우리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요일이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예배 한번 가서 뭐 2시간 예배 드리고 오지. 이건 종교인이고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날이고 그런 날이 될 때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식일을 준수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특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섬김,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그냥 봉사라, 사실은 그 단어 뜻도 봉사예요. 아바드라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다라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 serve거든요. 봉사하다. 그래서 영어 표현에서는 예배를 그렇게 표현하죠. worship service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이 아바드라는 원어에서 가지고 와서 worship service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을 향한 섬김인 거죠. 하나님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이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에 대한, 하지만 그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 말씀에 대한 충성, 이것이 안식일을 준수할 때 나타나야 할 모습들인 거죠. 왜냐? 그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면 이런 태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냥 종교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면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든 정말 하나님을 위해 내 걸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이든 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잘 지켜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든 끝까지 충성하듯이 하나님 따라가는 마음이든 이건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것을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절부터 8절에서는 이제 고자와 이방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분의 백성과 차별하시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구나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자,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방인 과 소외당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펼쳐지고 있는 특별히 3절 말씀에 이방인과 고자가 나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여겼잖아요. 그래서 뭐 베드로가 그 이방 사람들과 식사하고 이런 거 가지고 다른 그런 사도들이 비난할까 봐 도망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외할 사람들, 상종하면 안 될 사람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만 받을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심지어는 요 고자, 이스라엘 정결법에 이제 그 고자, 말 그대로 이제 어, 그 생식 기능이 없는 그런 자들은 부정한 자들로 여겨서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방 사람이라도 고자라도 그러니까 나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가 뭡니까?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도 맺고 싹도 나고 하잖아요. 근데 고자는 자기는 전혀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절망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이 걸린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터부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고자인데 근데 이사야서 말씀은 그런 이방 사람이어도 고자여도 여호와께 속했다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 속했다면 뭐 이 말까지 하면 좀 긴 내용이 될 것 같아서 또 그렇지만 여러분도 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사실 뭐 내용이 너무 많고 길어서 그 말씀 안 드렸지만 지난주 본문에서도 보면 하늘에 속한 자들,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표현을 쓰겠냐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산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속했다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장막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 장막을 치잖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장막을 친다라는 그 원어와 똑같은 뜻이 속하다라는 단어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장막을 쳤다는 거예요.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영 안에 들어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즉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광야 가운데 텐트를 치고 머물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장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이라도 고자라도 여호와께 속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인 역사가 성취됨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서 이제 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골라서 하며 내 언약을 단단히 붙들기만 하면 5절에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아들과 딸에게 이 아들과 딸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터부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를 푹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성전에 거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5절 말씀 내 성전과 내 성벽 안에 기념비를 세워주고 그러니까 그를 위해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받아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자가 축복하는 이유는 4절에 보면 안식일을 준수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준수하는 그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그 날을 통해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선악과를 왜 두셔가지고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인류는 아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 이것만큼은 하지 못하도록 하신 우리의 절대자가 계시지. 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선악과였고 안식일이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그 안식하는 그날을 그날이 다가오고 그날을 보낼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러면 그 기억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예배를 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영점 조정을 하고 이것이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준수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렇죠. 안식일을 온전히 준수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는 이렇게 할 때 이 고자도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중요한 건 율법적인 종교적인 기준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의 모습인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하는 야다도 다 포함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함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요. 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나 말씀하시죠. 신앙의 본질의 모습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그 발걸음 귀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 향한 온전한 예배의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 건 거죠. 자, 고자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율법상의 정결하다고 인정받는 그 5절에 있는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는 이름보다 더 나은 축복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왜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사고, 또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또 안수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계시고, 뭐 우리 순자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직분자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을 추구할 때 복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 고자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은 다 백성 삼아 주신다. 특별히 후손을 만들 수 없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을 낳을 수 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의 죽음형에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을 주겠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그의 이름을 새겨두는 거죠. 영원한 이름을 줄 것이다. 라는 축복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고자가 무슨 영원한 이름을 갖겠습니까? 그냥 자기 때 그냥 사라질 존재지만 그건 세상의 가치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6절에서는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절. 이방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속하고 나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내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기만 하면 자,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뭐 이스라엘 밖에 있는 모든 이방족 그 사람이 바벨론 사람이든 아니면 아수르 사람이든 뭐 바사 사람이든 애굽 이집트 사람이든 뭐 구스 사람이든 뭐 주변의 나라들을 보면 뭐 그런 뭐 사람이든 그런 출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가 하나님 백성의 기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출신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부분에서의 기준을 높이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 기준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 기준은 첫째, 둘째, 넷째, 다섯째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섬김으로 나아가시나. 여러분 연합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빙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doing 이전에 being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이 되는 being이 먼저 돼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해서 섬김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죠. 종들이 되는 신앙이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신앙이고 거룩하게라는 거 거룩은 뭐예요? 구별하다잖아요. 그러면 이 안식일은 내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다른 날과는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또 저희 교회는 또 헌금함을 따로 둬서 뭐 헌금함을 돌리진 않지만 그것은 이제 자발적인 헌금을 하시라고 그런 거고요. 그 이유를 다 아실 것이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쓰던 막 내 마음대로 쓰다가 남는 거 드리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죠. 거룩은요 구별하다예요. 안식일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이 날 자체를 그래서 주의 날인 거잖아요. 주일, 주의 날로.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요, 그냥 주일 예배 2시간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뭐 바쁜 시대를 살아가니까 뭐 주일날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하지만 그런 거 이외에 내가 이날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 그렇다고 그날 하루 종일 내내 예배당에 계시란 뜻이 아니고요. 그날 하루만큼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로 여기고 가급적이면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바빠지면서 그냥 2시간 예배 딱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날로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이 안식일이고 거룩하게 준수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기준입니다. 자, 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 거룩한 산으로 데려와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그들이 내 제단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내 집은 모든 백성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너무나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런 이방인들 이와 같은 앞에 있는 5가지의 기준을 가진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제 구약 시대 때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은 이방인이어도 받아주시는 것이고 또 이방인이어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고 어느 출신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곳이다. 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 페이지 181페이지에 있는 그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이 양의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는데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역시 내 음성을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 다른 양들도 데리고 올 것이다.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미 모은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 또 모으겠다. 8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내가 모은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외에 더 많은 사람들도 모을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도 이것이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를 사시면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우리도 또 우리도 그렇게 또 다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땅끝까지 증인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자, 56장 이제 9절부터 나머지 12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이제 이스라엘 이제 이와 같은 이방인들, 고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는 그 신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이방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너희 특히 남유다 너희들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너희들의 이제 지도자라 하면 그 당시엔 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이기 때문에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인데 물론 뭐 정치 지도자들도 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하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9절부터 12절까지 합니다. 자, 패역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패역이라는 것은 순리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순리를 거스르다. 이것이 패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리, 그 영적인 질서대로 살아가야 될 그들이 이 영적인 질서를 온전히 지켜내지 않고 이것을 거슬러서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인데 9절 10절 말씀에서 들짐승들아 숲속의 짐승들아 모두들 와서 먹어치우라. 여기 들짐승들 숲속의 짐승들 누굴 말하냐면 주변에는 열강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지금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처럼 바벨론을 포함한 또는 뭐 바사를 통한 그 전에 아수르를 통한 또 이집트를 통한 이런 주변의 강력한 나라들 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아 모두를 와서 먹어치우라.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그렇게 공격하고 그들을 치라 이런 뜻이죠. 자,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모두 눈이 멀었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들짐승 숲속의 짐승들이 주변 열강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와서 먹으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들이 침공해 올 때 하물며 이들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파수꾼들, 이제 이 리더들을 말하는 거죠. 이 비유적으로. 이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아무도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들짐승이 오든 숲속의 짐승이 오든 그렇게 막 치고 들어오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고 모조리 짖지도 못하는 벙어리 개들처럼 기껏 들어놓고 꿈이 났고 나랑 잠만 자는 것만 좋아하는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개가 짖어야 될 텐데 도둑이 들어와도 개도 짖지도 않고 잠만 자고 있고 먹을 거나 먹고 있고 이런 개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또 방종함과 탐욕을 비판하면서 그들이 눈먼 자, 벙어리 개, 잠자는 게 탐욕스러운 개로 비유하면서 이 당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썩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렇게 리더들이 또는 뭐 왕들이 그렇기도 하고, 뭐 시대가 그렇게 뭐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분별하지 못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고, 일제강점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라를 또 넘겨주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이런 시대가 있었고, 또 그런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보면 그 리더들의 모습들 속에서 안타까움들을 보게 되고, 특별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건, 한국 교회를 또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꼭 누군가를 여러분 꼭 목회자들만을 지목하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도 다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본다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걸 보아봐야 될 것이고 내가 정말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 책임감 있는 리더십들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뭐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될 것이며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두 또 교회 리더십들이나 또 그냥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그 어떤 자기 반성적인 부분으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반성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또 함께 접목하면서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능하고 썩어 있었는지를 이런 말씀들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거죠. 포로로 끌려가는 거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대도 듣질 않습니다. 이렇게 벌써 이 감각이 없어진 거잖아요. 영적 감각이.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도 그렇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보이셔도 못 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영적 감각이 이름이 이렇게 잠자는 개처럼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당시 지도자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썩어 있었다. 자, 여기 지도자를 개에 비유하면서 그들을 이방인으로 이 개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이 근동지방의 문화로 보면은 아주 폄하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그렇게 개로 표현하는데 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부르듯이 그렇게 개라고 비유하면서 그런 정도로 이 리더십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주 영적인 경멸감을 가지고 이들을 보게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10절 말씀에 파수꾼을 말하는데 지도자들이 나라의 위기 상황을 바로 직시하고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질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뭐 저를 포함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또 모든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또한 그렇게 깨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자들이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심각한 영적인 부패 가운데 있는 모습을 지금 그렇게 9절부터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부패한 이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을 이런 상태를 말하면서 이제 11절, 12절을 통해서 고발을 합니다. 파수꾼 임무에 대한 것을 잘 해내지 못하는 이런 걸 넘어서 그러니까 자기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냐면 탐욕과 타락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그냥 무능하게 자기 일을 못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탐욕과 타락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개로 11절에서 그 개들은 리더들을 말하죠. 그 개들은 식욕까지 왕성해서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개인데 이 개가 또 탐욕스러운 개인 거예요. 그래서 식욕까지 왕성해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그들은 아는 것도 없는 목자들이어서 모두들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자기 이익만을 챙기는구나. 목자가 길을 잘 알고 또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잘 안내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텐데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많이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펼쳐나가는 그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만 내 뜻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자기 길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야망을 쫓아가는 게 맞고, 비전이라고 말하지만 자기 야망인 게 있어요. 자기 길만 고집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걸 통해 내가 좀 유명해지고, 이걸 통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이런 어떤 사심이 많은, 이런 모습들, 사리사욕에 빠진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들을 표현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포도주를 내올 테니,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죠. 독한 술로 취하도록 마시자. 근데 뒤에 말씀이 더 충격적이죠. 내일도 오늘처럼 마시자. 아니, 더 마시자. 여러분, 지금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일도 마시자. 내일 되면 뭐겠어요? 또 그 다음날도 마시자. 더 마시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예요? 이 지도자들의 탐욕과 부정은 결국은 이와 같은 탐욕은 이렇게 향락과 방탕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락들을 보면 또 꼭 목회자들만입니까? 교회 리더십들도 뭐 엄청난 그런 모습들을 가기도 하는데, 어, 긴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술의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 탐욕과 이 부정 결국 향락과 방탕으로 가요. 여러분, 술의 문제는 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술 취함은 술로 끝나지 않아요. 술 취함은 결국 방탕으로 이어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탐욕도 부정도 결국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을 보면 돈에 그렇게 넘어가는 목회자들이 결국은 하는 일들이 뭐 정말 뭐 알코올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자 문제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도취돼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향락과 방탕으로 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어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그런 일탈이면 이것도 사실 안 좋은 거지만 이게 아닌 이것이 일상의 모습이라는 게 더 충격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그렇게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하지만 그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까? 어떤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렇다 제가 그걸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더 나쁜 건 뭐냐면 이걸 그냥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냥 이게 이미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구절 말씀에 들짐승들아 숲속의 짐승들아 모두 들어와서 먹어 치우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즉 주변 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는 주변의 강대국 말하는 특별히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들짐승과 숲속의 짐승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7장 넘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자, 57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이제 리더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했지만 57장 넘어가면 이스라엘 전체의 부패와 방종을 질책하시면서 하나님 심판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해요. 자,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죄악의 관영은 가득 찼다는 거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 전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총체적인 타락과 부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들이 먼저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1절 말씀을 보면 올바른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고 경건한 사람이 사라져도 아무도 알아채는 사람이 없다. 사실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2절로 넘어갑니다. 재앙을 떠나서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올바른 사람이 사라지는 건 재앙을 떠나서 평화를 누리러 가는 것이다. 올곧게 사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 누워서 편히 쉴 것이다. 이게 1, 2절 말씀인데, 자, 이 의인, 올바른 사람이 죽어도 아무도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니까 즉, 의인들, 혹은 그 자비한 자들이 죽거나 희생되어도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총체적 타락과 부패의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이 사라지는 것에 위기감을 가지는 그게 없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는 자이고 누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들인지를 모르고 헛된 것에 속아서 헛된 사람들을 붙잡고 헛된 사람들을 가치롭게 여기면서 이 완전 이게 무너져 있는 그러니까 이런 타락으로 가는 거죠.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을 질책하면서 이런 죄악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교재에 있는 개혁 한글
개역 개정도 아니 그 전에 버전이죠.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화액 전에라고 나오는데 우리말 성경에 재앙을 떠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이 있기 전에 의인들을 구원하고 보존하시는. 그래서 그 올바른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이 다가오기 이전에 그들을 먼저 데려가신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이죠.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죄악을 이렇게 관영하는 가운데에서 2절 말씀에 평화를 올곧게 사는 사람은 자기 침상에 누워서 편히 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타락한 시대 속에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고 뭐그 쾌락을 쫓으며 살지만 하지만 이 의로운 자들은 오히려 너희는 이제 그런 가운데 심판이 올 거야. 하지만 의로운 자들은 그런 심판이 오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주시고 먼저 그 재앙을 피해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악인들의 심판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 구원을 받는 그들은 그러니까 이런 심판 가운데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이 막 관영하고 있는 이런 때에 이런 어떤 죄악을 관영하는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부귀영화 이것이 결코 인생의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제 마지막 때로 갈수록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난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말씀 봤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때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도 있게 되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되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게 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당시 여러분 예레미야가 막 선포할 때 다른 선지자들은 다 평안할 거라 말했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막 비난했습니다. 왜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가 다 잘 되고 이게 부유하고 이게 풍성한데 넌 왜 자꾸 나쁜 말을 하고 왜 저주하냐? 거짓 선지자야 막 욕하고 이 예레미야를 핍박했다고. 사실 예레미야가 옳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은 위기입니다. 인생의 성공이나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 부를 누리고, 뭔가 여러분 어떤 위치를 잘 가고, 제가 그거를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죄악이 관영되는 것 속에서 예를 들면 뭐, 돈을 써서, 아니면 뭐 어떤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불법을 행해가지고, 막 돈을 벌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불법이 막, 난무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불법을 해서라도 뭐 내 주변의 사람은 다 막 죽어나가도 내가 그냥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 됐든 권력이 됐든 어떤 것도 얻어낼 수만 있다면 또 세상에 그런 거에 별로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뭐 그런 것쯤이야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액전에 from evil 이런 악이 하나님 환란과 악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의인들을 데려갈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재앙 우리말 성경에서는 재앙을 떠나라는 표현이고 개역 한글 예전 초창기 버전의 책 성경에서는 화액 전에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환란이 임하기 전에 의인들을 데려갈 것이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체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3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불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의인이 죽어나가도 누군지 모르고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이것을 지금 나무라시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위기지만 더 큰 위기는 뭐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오는 무서운 공격이에요. 여러분 우상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그 어떤 우상도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그게 엄청난 유혹일 거예요. 그 여러분 그런 유혹이 없으면 우상이 안 되죠. 그 정도의 유혹이 있으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없으면 우상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섬깁니다, 우리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되기 때문에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사단은 우상 숭배하는 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을 떨어뜨린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지워버리는 이게 더 위기입니다. 3절 10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제약을 말하면서 이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무당의 자식이라고 했고 또 간통꾼이라고 매춘부의 그런 자녀들이라고 종자들이라고 어그러진 자의 자식이라고 거짓말쟁이 종자라고 이렇게 막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제약을 쭉 열거하면서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이런 전 국가적으로 펼쳐져 있는 이런 패역함과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순종하지 않은 이런 불충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총체적인 낭국 가운데 있는 상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고 그 모습들을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 보면 너는 높이 솟은 언덕에다 침대를 만들어 놓고 심지어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제사를 지냈다 싶지만 이게 뭘 말해? 침상을 만들어 놨다는 건 뭡니까? 거기서 성적 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 그 아세라도 마찬가지고 바알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바알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이런 행위를 하냐면 그래서 바알 신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곳에 그런 창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왜 이런 게 있었냐면 그렇게 관계를 통해서 말 그대로 바알을 흥분시키면 바알이 흥분해서 바알이 이제 그렇게 흔히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비가 오는 것으로 이들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되게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그런 종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하지만 이게 그런 어떤 개념 속에서 이들이 이걸 하지만 결국은 이게 뭡니까? 다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에는 늘 이렇게 성적인 게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간음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간음의 죄가 이 성적인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면 다 성적 문제들이 강력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발달된 도시들 보십시오. 동성애를 포함해서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한국 가면 저도 뭐 제 주변 친구들이 다 뭐 직장인들이 많아서 요즘 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뭐 허스번드 이런 게 뭐 너무나 일반화돼 있고 오히려 그런 게 없는 사람을 또 무능력한 사람을 없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이 솟은 언덕의 침상,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타락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8절에서 나오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의적 침상,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그러니까 그 말한 그 성전의 창기들을 포함한 이런 걸 통해서 제의적 침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성적인 문란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단의 교주들이 다 같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성적 문란함입니다. 통일교도 그렇죠. 뭐 제이메스도 그렇죠. 이만희도 그렇죠. 모든 여러분 그 이단들은 다 이런 성적 문란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거 안 하는 이단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우상 숭배는 다 여러 물질이 우상이 되면 다 우리는 이런 타락한 가운데로 빠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권력자들 보십시오. 돈 많은 자들 보십시오. 그들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다 성적인 죄입니다. 우리가 아니고 우상은 이렇게 성적 문란을 가지고 오는 것. 이사야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자, 우상 숭배의 대상을 찾아서 구절 말씀에 보면 또 너는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리고 몰렉에게 나아갔다. 몰렉 이 우상이죠. 기름 바르고 향수 뿌리고 몰렉에 나아갔고 너는 너의 사신들을 멀리 보내서 심지어는 음부에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시는 대상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운 신 누구 없나? 뭐 또 조금 더 흥미롭고 재밌는, 조금 더 우리의 그런 쾌락을 좋게 할 이런 신들이 없나?
이제 뭐 우상에 대한 뭐 관심이 많아져가지고 막 다른 우상들 막 찾죠. 멀리 원방까지 갔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도 모자랄 판에 다른 신을 찾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너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찾아가려고 그 먼 길을 가고 이 남자, 저 남자 막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대상을 찾아서 멀리까지 가고 몰래게가 제사를 드리고 심지어는 음부, 즉 죽음조차도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서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문제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을 지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헛되다고 말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의 가장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치리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교회가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의 잘못에 대해 잘못이라고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은혜가 없다 그래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우상숭배 열심히 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그냥 널리 펼쳐져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감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도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를 지치지도 않고, 후회하지도 않고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감한 것도 죄인데,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우상숭배하는 건데, 이 우상숭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이 우상숭배를 열심히 지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총체적인 난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11절 14절 말씀. 그래서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폐역과 부패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경외해야 되겠냐? 라고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경고를 하십니다.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 도대체 누굴 두려워하고 누굴 경외하겠냐? 라고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의로움의 증거, 의로움 증거가 되고 있는지를 하나님 계속 확인하세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든 그들 안에 의로운 것들이 이제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한 것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한 일을 내가 드러내 보이겠다. 그때 내 우상들은 내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얼마나 너희가 그렇게 쫓아다니는 우상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이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구원의 축복이고 기업의 약속을 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소리를 질러서 내 우상들이 너를 건져내게 해보아라. 도리어 바람이 그것들을 몽땅 날려버리고 입김이 그것들을 가져가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게 피하는 사람은 땅을 물려받고 내 거룩한 산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대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진리대로 고백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더 강조하며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다. 도두어라 도두어라 길을 내어라 내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치워버려라. 그렇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여라.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평탄하게 하지 못하고 계속 그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계속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너희들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악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오직 제약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만이 요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능력은 돌아오는 거에 능력이 있지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네, 이사야서 57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장부터 58장 14절까지 말씀 볼 텐데요. 먼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회개자에 대한 용서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죄악 가운데 그럼에도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말씀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을 총체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 있음에도 또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이제 사회적인 죄악과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죠. 있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피해갈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이고 또 통회함으로 회개하는 길.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모습이지만 또 세 개의 모습인 거죠.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일이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신 분이시지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이 탐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죄악을 또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즉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회복을 해 주시는 그 약속을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시면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살고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기운이 빠진 사람과도 함께 있다. 기운이 빠진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상한 마음을 되살려 주려는 것이다. 그렇다 나는 줄곧 다투지만은 않는다. 끊임없이 노여워하지도 않는다. 내가 만든 사람에게서 기운이 빠지고 숨이 약해지지나 않을까 해서다. 17절 그의 사악한 탐욕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를 치고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는 자기 식대로 살았다. 자,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으시고 또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고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거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어떤 말을 믿는다는 거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이 신뢰되어져서가 아니라 그 말한 사람이 신뢰가 가기 때문에 말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말씀을 안 읽게 되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읽게 되는 말씀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영원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부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할 때 우리는 약속과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자, 17절 말씀에 탐심의 죄는 하나님께 패역함과 자기 의를 세우는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7절에서 그의 사악한 탐욕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그를 치고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는 자기 식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그 탐심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매를 때리시지만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간다. 자, 결국 이 탐심은 자기 의를 세우는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어져요. 즉, 탐심은 영적인 타락과 부패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거룩한 욕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욕구가 없지 않습니다. 욕구가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욕구를 극대화하는 탐욕이 문제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구, 마음에 있는 탐심이 사실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은 결국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단 내가 오히려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지면서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그냥 욕구가 강한 거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면 깊숙한 곳으로 가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의 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제조차도 안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강한 욕구. 이게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탐심의 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질서를 거스르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죠. 결국 자신이 내가 옳다. 내가 주인이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가져오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이 탐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은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우선순위는 뭐냐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것을 택하지만 어느 때는 그 밑에 있는 게 올라와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나머지를 버리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분별하십시오. 안 그러면 탐심 때문에 올라와 버려요. 하나님의 것보다 내 것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올라와 버리는 순간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되죠. 자,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영원히 멸망시킨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지만 그 매를 때리시는 것에는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회복시키시고 또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로 인해 또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이런 말씀들, 특별히 이사야 같은 경우도 1장부터 39장까지가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우리 뭘 봐야 되냐면 그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고잖아요.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자기를 사랑해서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때리는 걸 아는 자녀는 매를 때리는 부모의 손길 속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부모의 매를 맞으면서 고통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괘씸한 마음만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보았기에 그를 고쳐주겠다. 그를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겠다. 그와 그의 슬퍼하는 사람들도 위로해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암송한 말씀이죠. 우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자, 20절, 21절 말씀에서 우리 암송한 말씀 계속 이어서 그러나 악인들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아서 잠잠할 줄 모르고 진창과 진흙을 토해낼 뿐이다.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이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 결국 악인들은 뭐냐?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고집스러움이, 이 완악함이, 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올곧게 마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 필요할 것이지만, 여러분, 잘못된 완악함의 고집을 나의 어떤 성격의 올곧음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꺾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있지만 그걸 꺾을 수 있어야, 근데 그게 안 꺾으면 여러분 완악한 백성이 됩니다.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때로는 뭐 그렇게 스트러글도 있고, 어, 그렇게 씨름도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하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고 그냥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결국 그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원히
평강을 얻지도 못할 것이며 영원한 벌을 받을 것. 그러니까 회개의 길로 나오라 계속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개역개정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은 싸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계속 이어지진 않습니다. 끝까지 완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해 버리세요. 돌이키지 않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결국 그들은 평강을 얻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도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길로 나올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자, 종교적인 외식에 대한 책망과 참된 예배에 대한 권면을 하시는데 58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먼저 종교적인 외식, 겉으로 그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는 것, 그리고 금식은 하지만 참된 금식에 대해서 1절부터 8절에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형식적인 이 금식을 지적을 하세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금식을 하는 그들의 마음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도전하고 있어요. 앞에 우리가 안식일도 봤었죠. 금식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중심의 예배, 중심의 기도, 중심의 금식, 중심의 섬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경건한 척 금식은 하지만 그렇게 금식하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는 막 다투고 싸우고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 금식자.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가식과 외식의 모습으로 가득한 사람이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3절,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데 왜 주께서는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괴로워하는데 왜 주께서는 모른 채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라,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너희가 즐겨하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가 부리는 일꾼들을 혹사시키고 있구나. 보라, 너희는 싸우고 다투면서 금식을 하고 못된 주먹질까지 하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차라리 오늘 같은 날에는 금식을 하지 말아라.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금식을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탐욕스럽고 여전히 사랑보다는 그렇게 분열과 고통을 주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 차라리 금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증스러운 종교적인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대로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란 말이냐?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꺼이 받으시마는 날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겠냐? 너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내가 받고 싶은 예배겠냐? 너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헌신과 예물 내가 받고 싶은 것이겠냐? 질문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 예배, 기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십시오. 구걸하듯이 그냥 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죠. 이런 질책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5절에 차라리 금식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물론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종교적인 예배를 드릴 거면 안 드리는만 못해요. 기왕하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십시오. 기왕하시는 헌신, 기왕하시는 예배 제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걸로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한테 선물을 하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뭘 주는데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받고도 기분 나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데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뻔했다. 이런 후회스러운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제 바벨론 포로로 나온 다음에 출 바벨론 하고 나서 그들은 네 번의 금식을 합니다. 1년에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네 번의 금식을 하니까 1년에 적어도 그러니까 뭐 세 달에 한 번씩 금식을 하는 거죠. 그 횟수로 보면 물론 이제 평균 4월, 5월 한 달 사이에 하고 또 뭐 5월, 7월 두 달 사이에 하고 7월부터 10월까지 세 달 사이에 하고 10월부터 4월까지 좀 긴 시간이 걸리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1년에 4번을 금식할 정도 많이 금식을 하지만 이런 금식은 이제 애도하며 슬픔 가운데 바벨론이 예루살렘 함락된 일에 대해서 슬퍼하며 금식하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것 때문에 그달려 암살 당한 것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기 시작한 것 때문에 이렇게 금식하며 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금식을 하지만 이런 많은 금식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이겠냐? 이것이 내가 받을 만한 날이겠냐? 전 국가적으로도 금식을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의 금식을 하여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금식을 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자, 무엇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실 만한 참된 금식 모습이겠느냐?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받고 싶은 금식은 이런 것들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말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여러분도 소리 내서 뭐 음소거 하신 상태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부당하게 묶인 사슬을 끌어주고 멍에 줄을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고 모든 멍에를 부숴버리는 것이 아니냐. 7절 너희가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가난한 노숙자를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면 옷을 입혀주고 내 혈육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첫 번째로 뭐예요? 약한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들에게 대한 압력과 핍박을 멈추고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이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너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는 어떤 그 부분에서 금식할 때 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즉 중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가난한 자 헐벗고 줄인 자들을 보살피고 돕는 것이 너희가 겉으로 금식하는 종교적인 금식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서 너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이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내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약한 자, 소외된 자,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고 가난한 자, 헐벗고 줄인 자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삶의 능력이 결국 세상에 빛이 돼서 이런 선한 행실을 온 열방 가운데 온 누리에 증거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친히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8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하면 6절 7절 말씀대로 하면 너의 빛이 새벽 동력처럼 터져 나올 것이고 너의 상처는 빨리 아물 것이고 그리고 너의 오름을 밝혀주실 분이 내 앞에서 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보살펴 주실 것이다. 이런 삶을 살 때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삶을 살 것이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삶, 약한 자들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연약한 자들을 향해 그들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그 진정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런 선한 행실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 영광이 그의 뒤를 보살펴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참된 금식은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향해서 영적인 금식이라는 거죠. 마음의 금식.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겉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영적인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진다는 거예요. 증거하라라는 이 뜻은 증거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하기도 하지만 용서를 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은 뭐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려고 애쓰는 것도 귀하지만 사랑이 되어지는 것. 전도를 하려고 애쓰는 것도 귀하지만 전도가 되어지는 것.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또 그들을 도와야겠다라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건 그런 마음이 그냥 되어주는 거죠. 결국 우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금식을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삶까지 될 때,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거룩한 삶과 예배 회복입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9절부터 그때야 비로소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마음의 금식을 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그때가 될 때, 그런 거룩한 삶이 될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실 것이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은 결국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삶을 통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되어지는 상태가 될 때 이게 진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자, 특히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비방하는 일을 멈추고 가난한 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헤아리고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9절, 10절, 11절, 12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하면서 너가 부르면 대답하게 될 것이고 굶주린 사이에서 열정을 쏟고 괴롭힘을 당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면 너의 빛이 어둠 가운데 떠올라서 내 어둠이 대낮처럼 밝아질 것이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자,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너희가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에 이런 축복을 줄 텐데 이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이런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되어야 지속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예배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이 참된 예배를 이루는 것은 결국 다시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13, 14절 말씀에서 내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면 14절 그때야 비로소 그리고 9절에서도 그때야 비로소 14절에서도 그때야 비로소 14절에 너는 여호와 안에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내가 너를 땅에서 높이 올려 내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즉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13절은 그걸 말하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것, 우상을 따라가는 그 일, 그런 것들을 다 삼가고 너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은 고통스럽게 사는 뜻이 아니고 내가 즐겨한다는 건 뭡니까? 내 탐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조금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그걸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삼가고 안식일을 오히려 기뻐하고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그날을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드려지며 나아가는 그 안식일이 그렇게 지킬 때에 참된 예배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 참된 예배가 이어질 때에 우린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러려면 이런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이 예배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 신앙 회복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진 삶이 있다면 그 시작은 예배여야 될 것입니다. 예배자를 먼저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 회복의 첫 걸음은 뭐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안식일이 기쁜 날이고 귀한 날이 되는 바로 그 신앙.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뭐 주의 날,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의 날이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고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마지못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 날을 가장 소중한 날로 여기고 그런 그것이 바로 그 신앙의 뿌리고 하나님 향해 본질적인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녀 사이도 그렇죠. 어, 결국 그 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둘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는 날들이 있잖아요. 그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약속된 그날, 그 안식일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를 하나님은 아시죠?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59장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15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 자, 하나님께서 계속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어, 금식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 모든 것, 그러면서 중심을 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시는 거예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다 예배에서, 기도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의 허물과 죄악을 59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거룩한 안식일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가득해 있는 이 죄악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것들, 이런 불의한 것들이 제거되어져야 그래야 너의 마음이 온전하게 되며 그 마음가짐으로 나올 때 안식일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세우게 되는 거죠. 뭐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나를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일단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저한테 와서 사랑한다? 관계를 맺겠다? 그거는 위선이죠. 그 마음속에 있는 딴 사람부터 지우고 와야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불의하고 있는 그 마음이 먼저 삼가운데 그게 가득한데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하는 게 와야지. 그러니까 안식을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 삼가운데 가득한 죄악과 불의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며 그것을 책망하시고 그걸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책망이 2인칭에서 3인칭에서 1인칭으로 그래서 너희들, 그들, 그리고 우리 이런 식으로 복수 형태로 지적을 하시는데 결국 이것이 2인칭, 3인칭, 1인칭으로 복수에 대한 주어로 등장을 하면서 결국 이제 우리 전체에 대한 전 공동체의 죄악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죠. 전 공동체의 죄악을 즉 전 국가적인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로 인해서 이 구원의 은총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 이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 그래서 죄악들이 해결되어져야지 이것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각종 피 흘린 거짓과 악독과 4절에 불의한 재판과 5절, 6절에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와 7절, 8절에서 죄악을 향한 적극적인 열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 여러분 이런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서는 열심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열심은커녕 관심이 없어요. 이런 죄악들을 쭉 나열하시면 너희가 지금 이런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너희들의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도 못 받고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가로막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도 못 받고 기도 응답도 못 받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고발하듯이 말씀하시면서 결국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고 59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쭉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이 가장 막혀져 있는 이 죄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2인칭 복수인 너희들 2장 3절에서 너희들로 표현하고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 손바닥은 이렇게 2절 3절 말하고 그리고 4절부터 8절까지는 또 이제 그들 그들은 그들이 이렇게 3인칭 복수로 표현하고 이제 9절부터는 우리에게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즉 그러면서 복수 형태를 표현하면서 결국 이런 사회적인 도덕적인 이런 불의와 타락이 결국은 너희들의 문제, 그들의 문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나도, 너도, 그도, 우리도, 너희들도, 그들도. 결국 이 공동체 모두를 말하는 거죠. 그 모두가 이런 불의와 타락 가운데 있다. 우리 공동체 문제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진정 회복이 일어나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와 기독교는 어쩌면 모두가 회개하기보다는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탓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왜 정치 상황 가운데 지금 예민해져 있는 이런 때 모습 보면 요즘 뭐 극단적인 뭐 성향으로 또 유튜브에 올리시는 분들도 막 있던데 뭘 행동을 하면 행동을 하는 대로 욕을 하고 안 하면 안 한다고 욕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뭐 나름대로 다 소신을 가지고 뭐 하시는 거 다 좋지만 저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연약함과 우리 모두의 부족함과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영 논리 속에서 나는 옳은 자고 저들은 잘못된 자들이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저들을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공동체성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들로 국한시킬 것도 아니요. 그들이라 국한시킬 것도 아니요. 또 우리만의 문제로만 여길 것도 아니요. 왜냐면 우리도 문제면 저들도 문제죠. 우리 모두의 문제죠. 이런 어떤 공동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 그래서 진짜 부흥이 임하면 회개의 운동이 그들의 공동체 전체에 일어나잖아요. 저는 한국 사회에 정말 그런 회개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부흥 운동들을 보면 정말 처절한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시작되는 거죠. 저들이 죄인입니다 하는 상황에서는 안 벌어집니다. 우리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있어야죠. 자, 이런 우리 공동체 문제임을 지적하는 이 모습들. 결국 어두움 속에 그럼에도 이런 상황은 계속 이런 죄악 가운데 관영해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어, 그런 마음속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9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계속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9절부터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공의는 우리에게서 멀고 정의는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빛을 기다리지만 보라 암흑뿐이다. 밝기만을 기다리지만 어둠 속을 걸어 다니고 있다. 우리는 눈먼 사람처럼 벽을 짚으며 다니고 눈이 없는 사람처럼 손의 감각만으로 길을 더듬으며 다닌다. 대낮에도 황혼 때처럼 헛디뎌 넘어지고 건강한 사람 같아 보여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는 모두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구슬프게 울면서 공의를 기다리지만 찾을 수 없고 구원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게서 멀어져만 간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지른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죄가 아직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의 사악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 가운데 12절에서는 그런 회개와 돌이킴의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13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1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반했습니다. 자기 고백적인 고백을 하지만 또 현실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속이고 패역하고 포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도 위기지만 더 위기는 뭐예요? 죄를 못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배반하고 속이고 패역하고 포악하고.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 통증을 느끼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몸이 아플 때 통증을 느끼는 게 건강한 겁니다. 내가 어디 문제가 생긴데 내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은 없기 때문에 내 몸은 평안한 것 같아도 그건 그 길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범할 때 내가 죄를 범한 것에 얼굴을 붉힐 줄 알고 내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괴로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죄를 범하고도 괜찮은 게 문제예요. 저는 이제 한국 사회를 볼 때 이런 게 너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쯤이야 이런 게 너무나 많고 그냥 뭐 죄를 덮으려고만 하고 여러분 너무 위기 상황이죠. 진리와 정직이 소멸되고 상실된 이런 모습을 13절, 1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14절, 공의는 뒤로 제쳐두고 정의는 저 멀리 멀어졌습니다. 15절, 성실이 없어지니 오히려 악을 피하는 사람이 약탈을 당합니다. 그렇죠. 정직과 성실이 사라지니까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봐요. 오히려 악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타락과 남국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시정하고 고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16절부터 19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놀라셨다. 중재하는 사람이 없으니 기가 막혀 하셨다. 그래서 주께서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셨고 그분의 정의에만 의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그 어떤 소망도 없고 사람도 없고 중재하는 자도 없고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에이 안 되겠다. 너희들 포기하겠다.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손수 그분의 팔로 구원하시고 그분의 정의에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악을 다스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너희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걸 중재하시는 사람도 없고 오직 여호와만이 그 여호와의 팔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의 정의로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힘이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와 공평을 세우시는 분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에 온 세상이 두려움으로 떨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16절에서 손수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면서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주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을 투구 삼아 머리에 쓰셨다. 안가품을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정을 겉옷으로 두르셨다. 그들이 소행대로 갚으시고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들에게 안가품 하신다. 섬들에게도 보복하신다. 해 지는 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분이 봇물 터지듯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바람에 밀려 몰아치는 강물과 같이 오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77절 말씀 보면 뭔가 그 군사와 같이 무장을 하시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의의 옷을 입고 정의를 선포하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그는 그 손길을 펼치실 때 온 세상의 두려움을 떨게 되고 특별히 심판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군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달려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자, 20절부터 2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속은 그리고 이 구속의 권위의 확실성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확증을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에 그분이 구원자로 시온에 오시고
야곱 가운데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오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21절에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이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위에 있는 내 영과 내가 내 입에 담은 내 말은 지금부터 영원히 내 입과 내 자손의 입과 내 자손의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과 닮아 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내 위에 있는 영, 그리고 내 입에 담은 내 말이 이제 지금부터 영원히 너의 입에도 있을 것이고, 너의 자손의 입에도 있을 것이고, 그 자손의 자손의 입에도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죄악을 떠나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속자를 보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의 언약, 즉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즉, 내 영을 줄 것이고, 내 말씀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과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서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며 약속은 뭐냐? 내가 성령을 줄 것이고, 내가 말씀을 줄 것이고, 이 성령과 말씀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1장 13, 14절 말씀에서 진리의 말씀, 약속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진리의 말씀, 약속의 성령으로 이 말씀과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을 약속하셔서 이것이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이 성령 주시는 것이 실현되고 그리고 신구약 66권이 이제 교회의 정경으로서 딱 인정이 되고 그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걸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성령 충만은 바로 말씀 충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각이지만 또 이것은 하나예요. 그 성령의 충만을 말씀하시는 건 결국 말씀의 충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함께 두 바퀴처럼 바퀴가 하나만 있지 않잖아요. 양쪽에 바퀴가 있듯이 두 바퀴처럼 또 날개가 양쪽 두 개가 다 있는 것처럼 두 날개처럼 성령과 말씀은 함께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190페이지에 있는 박스에 있는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말씀부터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골로새서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 비슷하죠. 근데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이 달라요. 에베소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함으로. 뒤에 말씀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말씀이 이 뒷부분은 거의 비슷한데 앞에가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고 하나는 말씀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표에도 있죠?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려드렸는데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스 말씀이 닮아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고백과 선포를 하면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각각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것이 함께 주어지는 것으로 같은 또 그래 성령 충만함은 말씀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온누리교회 지난 어떤 역사와 같은 걸 말씀을 드리면 온누리교회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전에 뭐 성령운동 이런 거 잘 안 했었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셨을 때는 정말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보는 교회였었습니다. 개척됐을 때.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하시면서 그 예수전도단 그 열방대학에서 안식년 하시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 운동을 말씀하시게 되고 그 성령 운동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와서 성령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 표현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말씀의 깊은 뿌리 가운데 성령 운동이 입혀지고 교회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뭐 정말 폭발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다이나믹해졌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막 불로 막 성령 충만, 막 성령 구하는 것 좋지만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안 돼요. 또 말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은 말씀의 충만에 같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균형감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도 충만하시고 또 성령으로도 충만하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말씀으로도 충만하시고 성령으로도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이 둘은 함께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